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세상 지식과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을 압니다. 주 성령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비밀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들, 번역된 부분들을 좀 고치려고 합니다. 본문의 뜻을 확실히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영혼은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들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들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아니고 혼들입니다. 여기 원어에 푸시케 소울입니다. 소울. 몸은 죽여도 혼들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그럼 앞에 구절은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 마귀에 속한 사람들, 마귀 하단 혹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가령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그러면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은 죽일 수가 있어도 우리 혼은 죽이지 못한다. 우리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몸과 혼을 지옥에 집어넣는다.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혼을 지옥에 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단은, 혹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애초에 흙을 지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즉 다시 얘기해서 흙덩어리인 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그게 영어로는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혼적인 사람이 되었다. 흙덩어리가. 이해가 돼요? 그게 있다. 그런데 이 흙덩어리인 사람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욕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지정의 혼이 그게 물들어버려요. 죄로 물들어버렸어요. 죄로 물들어버리고 결국은 죄화돼버렸어요. 죄가 돼버렸어요. 우리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죄가 돼버렸어요. 죄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점령해 버려가지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죄화시켰다. 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전부가 죄다. 이걸 알아야 돼. 죄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게 다 죄다. 선한 생각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우리가 누굴 도와주려고 선하게 했다. 선한 생각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다 죄다. 그건. 그 선악과다. 선과는 뭐냐? 우리 인간 육신으로 볼 때 선한 것. 나 도와주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봉사하고 그것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죄라는 거다. 죄다 그것도. 우리 처음부터 이걸 확실하게 분명히 알아야 돼. 죄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자기 생각 가지고 뭘 말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가리키고 혹은 신방하고 그것도 다 죄라고 그것도.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은 다 죄가 돼버리는데 그 생각, 감정, 의지인 죄가 돼버린 이 우리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죄화돼가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부패해졌어요. 이것이 점점 좀 깨끗해질 수 있어. 좀 깨끗해질 수 있다.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이 깨끗해야 된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부패한 생각이 점점 깨끗해진다. 남은 미워하던 것들이 좀 깨끗해지고 정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화되고 깨끗해질 수는 있어. 그래도 그건 온전한 건 아니, 깨끗해졌다고. 왜냐하면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또 나중에 또 넘어지고 또 비방하고 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해진 것만 가지고는 완성된 게 아니다. 이해가 돼요? 이거 내가 근본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걸 먹어서 내가 소화가 돼야 돼. 그 여러분 딴 데 설명하고 누구 설명할 때 이거 다 이 근원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왜 선악과가 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 가운데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전부 다 아주 선악과로 살 때가 많이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것까지는 좋긴 좋아도 완성된 거 아니다. 그것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우리 혼이 생각이나 어떤 감정, 의지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 혼이 죽고 혼난 걸 안하겠나오라고 그래. 안하겠나오. 그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혼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혼이, 아담으로부터 이게 가지고 있는 혼이 이게 다 부패고 들어오는데, 우린 부모로 태어날 때부터 그 악한 그걸 다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혼이 죽고 다시 태어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혼이 겁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혼이 겁났으면 겁난 혼은 몸이 있어야 돼. 우리의 겁나지 못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은 우리 육체에 속한 거예요. 육체. 우리 육신 혹은 육체에 속한 혼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육체에 속한 혼, 겁나지 못한 혼 가지고 살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제외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부패한 혼, 죄화된 이 혼이 겁날 길이 없어. 겁날 방법이 없어. 그거는 전부 죄로 물들었어요. 그게 전부 하는 건 전부 다 죄뿐이에요. 전부 다 행하는 것이. 근데 이 혼이, 박 목사님이 아직도 왜 생명수에 자꾸 왜 혼이 겁나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하고 질문하는데, 이런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이거 잘 듣고 들어야 돼, 이거. 근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못 들어서 그렇지. 왜 혼이 겁나야 되느냐? 우리 부패하고 더러운 혼은 죄화되기 때문에 이거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이 얘기했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분뿐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직도 우리 혼이 겁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도 아직도 혼이 겁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이게 죽고 겁나야 돼. 그리고 혼이 겁난 사람이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이 겁났으면 내 육체는 이게 몸인 거예요. 몸. 이해가 돼요? 혼이 거듭하는 사람은 이건 육체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게 몸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혼이 겁난 사람이 육체가 몸이 되는 거예요. 혼이 거듭난 사람은 그냥 육체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육체를 하다가 죽어. 혼이 겁난 사람이 이 육체가 몸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육체가 죽었을까요? 몸이 죽었을까? 손 들어봐요. 이 십자가 죽을 때 육체가 죽었을까요? 몸이 죽었을까? 손 들고 하면. 예? 몸이 죽었다. 또 딴 사람. 몸으로도 죽고 육체도 죽고. 그것 성경적으로 답할 수 있어요? 성경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내가요, 예수님은 육체가 죽으셨을까, 몸이 죽으셨을까 궁금해서 확실한 성경 구절을 내가 알 수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내가 말하시겠다고 몸에 대한 거 육체에 전부 다 훑어봤어. 그때 여기 딱 이게 나오더라고.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었어요? 예? 육체가 이게 뭐냐면 참 묘해. 육체가 육은 사르크스, 죄는 소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놨어.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게 사람이 참 죽을 적에 화가 나. 난 이거 보면 화가 나도 못 견뎌 화가 나더라고. 예? 육체를 딴 데서는 전부 다 번역을 사르크스를 넣으면 육체를 번역했거든. 그런데 여기서 육은 사르크스고 죄는 소마요. 여기 바이블 렉스 인사도 한번 보라고. 한번 찾아봐. 골로새 1장 22절. 그건 아니면 베들레헴 한포라고요. 육은 사르크스 육체고 육신이고 죄는 소마예요, 소마.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 이거를 육체를 이렇게 번역하고 이거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 이게 속인 거야. 이거 마귀가 속인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나에게 포기하니까 포기하셨어. 예수님은 육신도 죽고 몸도 죽으신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 육체도 죽고 몸도 죽으셨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 육체를. 근데 예수님은 혼이 거듭나신 분이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가 몸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육체 따로 몸 따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는데 그 몸이 죽은 거와 같은 거예요. 몸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육체와 몸에 대해서 정확히 이걸 알기가 어려우시. 이제는 확실히 결혼하세요. 그동안까지 왔다 갔다 조금 좀 답답하다 심하다 그런 게 왔는데 이제 비로소 확실히 이제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혼이 겁난 사람은 이게 몸이 되는 거다. 몸이 돼.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육체가 죽으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그 육체가 몸이기 때문에 몸도 죽은 거다. 열대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 믿음이.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지나가는데 쫓아가가지고 뒤에 가서 뒤에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 살짝 만졌더니 그 보니까는 그의 몸이 나온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혈병 앓던 여인은 몸이 있었어, 몸이. 그럼 몸이요. 그럼 혼이 겁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자기 몸이 그 혈병 난 걸 알았다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그 혈병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사람이 몸이 있었어요. 혼이 겁났어. 몸이 있는 거예요. 요바에 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사람들 구제하고 옷도 많이 지어주고 많이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여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을 적에 울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우리에게 많이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안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하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그 여자의
그래서 기도해줬어. 기도해서 여자가 낳았어요. 그래서 그 몸이 일어났다고 그랬어. 몸이. 그러니까 다비다는 구제하고 선한 일 많이 했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한테 했기 때문에 그가 혼이 거듭났어. 그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이미 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혼이 겁난 사람 다 몸이 있는 거다. 몸이 있다. 혼이 겁난 사람은 다 몸이 있는 거다. 마태복음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2절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차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몸에 부었어요. 제자들이 신뢰를 했습니다. 왜 그 허비하느냐 하고 말할 때 그걸 팔아가지고 가는 자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허비하느냐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은 내 몸에 장차를 위해 부었다. 몸에 부었다. 예수 육체에 부은 겁니까? 몸에 부은 겁니까? 꼭 똑같아요. 육체에 부은 건데 몸에 부은 거다. 왜? 예수 육체는 몸이기 때문에. 혼이 겁난 사람은 육체는 육체인데 그게 몸이다. 몸. 이해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 지낸 게 그게 몸인가요? 육체일까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속에 장사진 예수님의 시체는 몸인가 육체인가? 둘 다요? 죽은 다음에 시체는 끝나고 몸이요. 일단 호흡이 끝나고 육체가 죽으면 그때는 육체라고 말 안 해. 그 몸만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시체가 뭘까? 몸이요. 그 시체가 원어가 소마요. 몸이요. 예수님 몸을 달라고 그랬어요. 몸을. 이해가 돼요?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육체가 일단 죽으면 끝나고 몸만 남는 거예요. 몸만.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거예요. 몸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 자돈 성대의 몸이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자돈 성대의 몸이. 27장 52절 자돈 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한다. 몸이. 죽기는 육체가 죽고 몸도 죽었지만은 육체가 죽은 게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일단 죽으면 끝난 거고 이제 부활할 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육체는 부활하지 못하는 거다. 몸이 부활한다. 자, 혼이 로마서에 보면 혼이 언제 겁나느냐? 로마서 6장에서부터 죄의 몸, 죽을 몸이 나와. 6장에. 로마서 6장에 사람이 거듭나. 6장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 혼이 죽을 때에 혼이 겁나서 속상이 생겨. 그래서 속상이 생기지만은 속 생겨서 혼이 겁나기 때문에 몸은 몸인데 그게 무슨 몸이냐? 이게 아직 죄의 몸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혼이 겁났어. 겁났지만
아직 이 몸이 이 죄의 몸이다. 죽을 몸이 그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몸, 죽을 몸으로 표현되어 있고 로마서 7장에서 사망의 몸 사망의 몸으로. 그래서 혼이 겁났지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 이게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다. 혼이 겁나서 속담이 생겼다 할지라도 아직 죄의 몸이다, 몸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여전히 그렇죠.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아직도 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죽을 몸을 가지고 있고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탈피를 못했어요. 혼이 겁났기 때문에 몸을 갖긴 가졌는데 이 몸이 아직 죄의 몸이에요. 겁난 것 같은데 저렇게 욕심 부리고 그럴까? 저 사람 겁난 것 같은데 고집이 셀까? 전 겁난 것 같긴 한데 혈기를 부릴까? 어떤 부분은 참 보면은 겁난 것 같은데 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 그래서 왜 아직 죄의 몸이고 죽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겁나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이 여전히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을 입고 있다, 우리가 아직. 근데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육체가 죽었어. 육체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예? 육체가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육체가 지금 몸도 죽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오실 때, 지금 제비 오실 때 몸이 부활해. 몸이. 근데 몸 부활하는 몸은 여전히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그 몸이 어디로 가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이 그 얘기예요. 몸이 부활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옥 간다는 거예요, 몸이. 몸이 없는 사람은 지옥도 못 가. 몸이 없는 사람은.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버리니까 지옥도 못 가. 아유, 차라리 몸이 없는 게 낫겠네. 몸이 있어가지고 지옥 가면 또 골치 아프잖아. 몸이 없는 사람, 혼이 거듭 안 나고 몸이 없으면 지옥도 안 가고 더 좋겠네. 그럼 불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불 못 가는 거예요. 지옥 못 가. 여러분, 불못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은 1000배, 10,000배 복 받은 거예요. 예? 불못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은 10,000,000배 더 복 받은 거예요. 불못은 영원토록 수억 천만 년 동안 영원토록 불못에서 고통당한다고. 근데 지옥은 1000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끝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 지옥은 없어져 버려. 지옥에서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겁났다,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은 생겼는데, 이 몸이 생겼는데 아직도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있다 죽으면 그거 총 같이 껐어요? 죄의 몸과 총 못 가잖아. 예? 죄의 몸은 총 못 가. 죽을 몸도 총 못 가. 그거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은 총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지. 그러나 1000년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다 회복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지옥에 못 가는 사람은 어디 가느냐? 혼이 거듭 안 나가서 지옥 못 가는 사람들은 불 못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 지옥 가는 것하고 불 못 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천만 배, 몇만 배 좋다 그것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불못은 영원한 것이고 지옥은 한시적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지옥이 불못으로 들어가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게 아니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만 주님께서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릴 기간 동안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이 겁나서 몸을 갖고 있긴 갖고 있는데 혼이 겁났다고 몸이 저절로 생명을 받아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가도 여전히 설기 부리고 여전히 욕심 나쁘잖아.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답은 간단하게 드릴 수 없지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답을 드린다고 하면 이 몸은 육체와 똑같은 거예요. 현재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이게 육체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혼이 거듭 안 났으면 나도 여전히 육체예요. 그런데 혼이 겁나면 이게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됐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선을 해하고 뭐 악한 게 없어지고 그렇지 않잖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성품을. 이게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나서 깨끗하게 해야 돼. 뭐가 깨끗해? 몸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혼이. 몸의 구성유들 혼이 깨끗해야 돼. 혼이 깨끗해야 돼.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 혼이 깨끗해져. 진리를 순종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우연한 기회에 생명수교회 쳤더니 우리 생명수교회가 나오더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나와서 유튜브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에 쏙 들고, 이야, 이게 참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 장로님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한 달 동안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테이프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공감을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화 걸었어요. 그 전화 걸어서 그 박 목사님 받았어요. 박목 받아가지고 대화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래. 자기를 전도사를 소개했나 봐. 근데 이 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심이 많고 내가 애를 썼는데 이 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윤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 혼이 죽어도 이게 배가 안 된다고. 이게 죽을 지경이라고. 이거 어떻게 혼이 이게 어떻게 배가 되는다고. 죽어도 변화가 안 되는 거네. 이게 안 되는 거네. 그분이 이 혼을 알고 혼의 변화 때문에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 이걸 정확한 길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인간 육신으로 아무리 혀를 깨물고 아무리 해도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로 가야 돼. 그래 배워야 되는 거지. 먼저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아마 깨끗하게 되는 것은 그 장로님이 조금쯤은 아마 이해했으리라 봐. 왜냐하면 애를 말 수 없으니까. 정확한 진리 안에서 깨끗하게 돼야 돼. 그래서 빌라델비아 사랑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다음에 이 혼이 거듭나야 되거든. 겁날라고 하면 우리 혼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신다.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돼.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기까지 자라야 돼. 생명이 돼야 돼.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자꾸 부어져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자꾸 채워져 가야 돼. 채워져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응? 우리 죽을 몸, 이 죄의 몸에 생명이 부어져야 돼. 이 죽은 몸, 죄의 몸에 생명이 부어져서 이 죽은 몸, 죄의 몸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10절부터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전히 몸은 죄로 죽은 상태, 몸은 죽은 상태, 죄 때문에 죽은 상태지만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먼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계시면 우리의 영이 생명으로 살아간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영 안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몸은 죽어 있어. 여전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육체와 몸은 똑같은 거니까 몸은 죽은 몸, 죄의 몸이요. 여기 죄의 몸이지만은 영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영 안에 생명을 부신다. 생명. 그러면 영 안에 생명이 부어진다. 그래서 우리 영이 생명이 된다. 생명.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우리 영이 생명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면 그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 영 안에 생명을 부어주신다. 우리 영이 생명으로 채워져. 그럼 어떤 상태에 일어나느냐?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찬양하고 싶고, 자꾸 말씀 보고 싶고, 자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아.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영 안에 뭐 자꾸 생명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영이 생명이 되니까, 이 생명이 채워지니까 자꾸 영은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자꾸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영이. 그게 영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뭐예요?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어디 거하셔? 어디 계셔요? 영이 영 안에 계셔. 영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 안에 생명을 보여주니까 영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신다고. 영 안에 계신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보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 몸에도.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도 생명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순서가. 그래서 이 몸이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죄의 몸이, 사망의 몸이, 죽을 몸이 생명 받아서 어디서부터? 영 안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우리 몸에 생명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몸이 생명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몸. 지금은 죽은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는데 이게 생명의 몸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몸이 되면은 이제 이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몸으로 찬양하고 이 몸으로 하나의 일을 하고 몸으로 하게. 생명하다가 생명의 몸으로. 그게 우리 몸에 생명을 보험받아서 이 생명 보험받은 몸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일하고 열심히 할 때 생명의 몸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어떻게 될까요? 상급받아. 왜? 생명의 몸 가지고 일했으니까. 하나님 일했으니까 상급받아. 몸에 죽을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 생명이 붙으면 생명이 이르면 이 몸이 생명으로 역사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때로는 은혜가 식어지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자꾸 졸리고 정신도 못 보겠고 일도 못하고 아프고 자꾸 그래. 그래서 자꾸 침체가 되고 자꾸 그래. 그런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져요. 기도함으로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지면 뻗 일어나게 한다. 새 힘 가지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성경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싶거든. 그래서 막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일하는 일을 한다. 왜? 생명이 임하니까 이 몸이 살았어. 어디까지 죽을 못 치고 죽고 아주 침체가 돼가지고 푹 가라앉은 몸이 생명이 이르니까 힘이 나서 힘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된다. 우리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몸은 죄의 몸, 사망, 죽을 몸이에요. 그건 다시 얘기해서 그게 죄가, 사망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죄가 사망 우리를 꽉 쥐고 있어. 엄청 잡고 있어. 그것을 벗어나고 이긴 길은 생명이 우리 몸에 임하면 돼. 내가 침체돼가지고 죽고 아프고 막 힘들고 축 처져가 있는데 신방보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 예배 드리고 같이 통역기도 했어. 셈이 생겼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같이 소망 다니고 하나님이 같이 일한다. 그 생명이 부어져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영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 몸에 부어져서 뭐 신방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또는 안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몸에 부어지면 이 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어제까지 침체하고 누워있던 그런 것이 딱 털털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 가지고 이 사망을 죽을 몸, 죄의 몸 가지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순종의 삶을 살면은 지금 오실 때 부활하면은 상급받는 거예요. 이 사망에 잡혀있던, 죄에 잡혀있던 이 몸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몸이. 우리는 많은 경우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해가지고 좌절하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힘없게 하고 맥없게 해서 자꾸 막 침체돼서 막 자꾸 몸이 땅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 힘이 들어. 몸이 아프기도 하고 병든 것도 같고 힘이 들어. 그런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에서 자식하고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려라. 남한테 드려라. 그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 나가지고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자녀하고 아내하고 모여가지고 가정예배 드려. 순종하니까 은혜가 보였어. 은혜가 보여가지고 뻗어 일어나게 돼. 순종하면은. 말씀을 순종할 때 회복된다고 그래. 회복된다고. 그래서 은혜 회복돼가지고 회복된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계속 봉사 일하면은 점점 생명이 쌓아져, 은혜가 쌓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전하고 싶어. 조진희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시간이 틈날 때가 없어. 내 마음에 감동 오기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어서 누구 전할까. 그러니까 대상에 딱 떠올랐어요. 그 대상 또 딱 적어가지고 정해서 전화 걸었어요. 나하고 요한계시록 같이 공부하자. 좋다 하자. 그래서 그 집에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토요일마다
가서 요한계시록 나눠. 그런데 들을 때 많이 듣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전화가 하다 보니까는 생각 아무것도 안 나. 그래서 테이프를 몇 번 들었어. 바쁜데 축을 찍었는데 바쁜데도 테이프 들은 거야 계속. 그 테이프 듣고 그걸 딱 토해낸 거야. 순종하니까 생명몸이 된 거예요. 예? 직장 생활에 매여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침체대가 있었는데 그게 하다 보니까 시간 없는데 불구하고 막 밤을 새 어떻게든지 쪼개가지고 테이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의 은혜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야. 순종하면. 이해찬 군도 나도 간증 들어보니까 학생부 청년부요? 그래서 성진 글도를 전해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40분 나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오고 맨날 오니까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바쁜 거라 이게. 도저히 바빠서 테이프를 틀어야 전할 텐데 들은 거 그래 들었는데 나오지 않는 거야. 뭘 전할지. 테이프를 들어야 전할 텐데 테이프를 시간이 없는 거라. 도무지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결심을 해가지고 난 듣고도 금방 잊어먹어야 돼. 아침에 일찍 그 내 전용 훈련장이 있어. 저 정남 다리 밑. 그 전에 여기 있을 때 정남 다리 밑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정남 다리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테이프 들었대. 그 테이프 듣고 전했다는 거예요. 직장이 시달리고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직장이 시달리고 그렇게 몇 개월 가면은 딱 침체된다고.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테이프 듣고 전하는 게 나의 힘드는 거라. 그거 들으면서 전하면서 생명이 막 몸에 흐르는 걸 내가 느끼는 거라. 생명이. 이걸 해야 한다.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 영원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몸으로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삶을 살아. 그러면 그게 상급과 멸류가 되는 거다. 내 혼이 겁나고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몸은 여전히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 다시에게서 마귀에 딱 우리 쥐고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어.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가. 이게 물러가지 않는다고. 말씀 말할 때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사람 복이 있는 거라 그래.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피곤하고 코피가 터질 만큼 피곤해.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전해봐. 피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밤새 가면 테이프 들어도 피곤하지가 않아. 전해고. 그게 생명의 몸을 사는 방법이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몸은 갖고는 있어도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몸이 혼이 거듭나고 혼이 깨끗해지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지옥 가는 거예요. 몸과 혼이 지옥 가. 사는 방법이 뭐냐? 우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이 부어지기까지 순종해야 돼.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라고 많이 권했어요. 혹은 형제 친구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리스도를 구역에서 전하고 구역에 나누라고 그랬어요. 왜? 구역에 나누고 전하는 게 뭐냐? 딴 데 전하라고. 딴 데가. 물론 전하라고. 집에서, 가정에서, 구역에서 성전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봐. 전하고 있는 사람. 전하고 있는 사람들. 네네. 순종하고 안 하고는 난 말 묻질 않겠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때리겠어? 어떻게 하지? 안 찍었어? 어떻게 하겠어?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내가 뭐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순종할 낌새도 없어. 마음도 안 열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해. 마음속에서 고집이 있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강박하고 교만한지 볼 수 있어야 돼.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사는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꼼짝 안 하면 소용없잖아. 삶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지금까지 사는 방향을 바꿔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봐라. 여러분의 생활이 바꿔질 거예요. 몸이 바꿔질 거예요. 아픈 것도 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음된 기쁨과 평강이 이루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야 한다. 로마서 8장 13절 13절 다 함께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사는 건 뭘 의미해요?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과 육신의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어요? 육신대로 살면 뭐가 죽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뭐가? 몸이 죽어.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육신대로 살면 몸이 죽어. 사망의 몸, 죄의 몸, 죽을 몸이 죽어. 그리고 몸이 자꾸 아프고 괴로워. 몸이 아프고 괴롭고 죽을 지경이야. 몸이 죽어. 육신대로 살면.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건 뭐예요? 영으로서, 영은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예요?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몸이 원하는 걸 죽이는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이 뭐예요, 보통? 몸의 요구사항, 육체의 성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몸의 요구사항이에요. 그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면 살아. 몸의 요구사항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응?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죽여? 박 목사님.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 십자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어? 십자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럼 참 죽어? 잘 죽어져? 죽어질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그 다음,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상황을 기도를 해서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 하려고 요즘은 많이 애를 써요, 목사님.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영으로서 죽여야 돼, 영으로서. 근데 영이 충만하면 죽일 수 있어. 근데 영이 충만치 못하면 안 죽어. 그러니까 몸의 요구사항을 영으로서 못 죽여. 영으로서 죽이는 게 뭐예요? 영으로 죽이는 게.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에 순종하는 거. 이게 실제적으로 참 어려워. 쉽지가 않아.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서 죽이는 거예요. 주 예수여, 성령님, 요구사항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한테 이런 충동이 왔습니다. 올라옵니다.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그대로. 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돼. 근데 영이 부족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는? 내 안에 영이 부족하구나.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철철 넘쳐야 돼. 올라가야 돼. 넘쳐야 돼. 성령이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돼. 당장 그래서 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해야 돼. 주 예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앞으로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나 꼭 그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손 들어봐. 하겠다. 네? 내려봐. 약속했으니까 꼭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자.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와도 금방 제어될 수 있어. 이해가 돼요? 금식할 때 성령이가 충만하니까 도토리 먹고 싶은 게 싹 올라왔어. 주 예수여, 내가 이거 직격합니다. 사단을 불러가라. 주 예수여 구원해달라고. 그럼 끝나버려. 끝나버려. 어떤 요구사항이 와도 다 끝나버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까지 달아가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끝나버려야지. 여러분, 나는 믿기로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몸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 몸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몸이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에요. 몸은 가지고 있는데 죄의 몸, 죽을 몸, 사망의 몸이라. 그거 가지고 있다 그대로 육체가 죽으면, 몸도 죽으면 그게 심판대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 두어라. 그리고 심판대 우리 몸도 혼도 지옥에 들어간다. 우리 몸에 생명 받아서 우리 몸이 생명 받아가지고 그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시작이 뭐냐? 말씀이 올 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올 때 순종하는 거야. 나 지금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하려고 딱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기게 된다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기게 된다. 틀림없이. 야, 너 지금 저 3층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라. 아멘! 올라간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하게 된다고. 잠다 일어났어요. 잠다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소변 보고 나왔는데, 야, 피곤하다. 아이고, 지금 시간 보니까 한 3시간 더 자야 되겠네.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일어나 기도해라. 난 그럴 때가 참 많아. 잠자려고 들어오면 꼭 일어나 기도하라 그래서. 잠자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 안 하고 꼭 들어온 다음에 말씀하셔. 그럴 때가 참 많아. 그래도 그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가 지금은 많아졌어요. 지금 많아졌어. 기도할 때가. 또는 침대 머리에 앉아가지고 베들레헴 성경파 그거 쭉 봐. 신학성경 쭉 봤는데 디도서까지 본 것 같아. 히브리서 본 차이인 것 같아. 히브리서. 베들레헴 성경으로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읽어서 히브리서에서 계시까지 끝나고 몇 번 읽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1시간만 읽으면 눈이 아파. 잘 글씨가 안 보이고. 그래도 자꾸 보고 싶어.
이제 보고 싶어진다. 빛이 많이 오고 많이 깨닫게 되고 감동받기 때문에 봐야 되니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봐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 성경을 내가 아주 많이 지금 애용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베들레헴 성경이요. 그러면 그러면 쏘마 딱 쳐서 확대경 치면은 147번 딱 나와. 그러면 147번 나오면 147번 나오는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이야, 기적 같아. 막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 쭉 147번 다 읽어. 쭉 읽으면서 몇 번 읽어. 또 읽고 또 읽고. 육체도 육체가 142번인가 그 나오고 그 성경구도 다 나오고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오늘 우리 교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몸이 아직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 죽을 몸이야, 아직. 생명의 몸으로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몸으로 사는 게 뭔지 알아요. 생명의 몸, 생명 받아서 생명의 몸으로 살고 이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복음을 전거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살면은 계속적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상급과 멸류관이 있게 된다. 우리 몸에 생명 받는 과정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 생명의 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원망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게 많이 있었어요. 모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모여서 교회를 험담하고 누구를 험담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다 고쳐야 돼. 고침받아야 돼. 우리 몸이 생명받아서 생명의 몸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몸, 어떻게 생명의 몸 받아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프를 잘 들어보시고 몇 번 들어야 돼. 들어보시고 그리고 순종하면 우리 삶이 바꿔지고 펴야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이 말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하는지 입에 가보자 밤을 새웠네 저茫茫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도 산에서 별이 쉴때 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신 2절 아득한 나의 갈길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도 산에서 별이 쉴때 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인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떠날지라도 오늘 주 예수랑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니 부산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다음 주에는 가서 그 장소를 보고 그리고 신학교 위치를 결정한 다음에 3월 달에는 개강하려고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의 신학교가 열려지게 되면 순수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 있는 분들이 꽤 뜨겁고 사모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혹은 광주도 혹은 몇 군데 이렇게 신학교를 세워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는데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신학교를 곳곳에 세워서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이 막 증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 전사님들 세우신 목적이 이게 그냥 우회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신학기가 많이 세워지면 돌아가면서 전 과목을 우리 가리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나가서 전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건 이론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솔직히 지금 신학교 개설되면은 어떻게 누구를 무슨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 아직 인원이 부족해. 인원이 부족해서 돌아가면서 그 강의할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더구나 다른 곳 신학교 아닌 곳에도 전할 때가 많이 있고 서울에도 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잘 받아주고 너무 감사해요. 몇 군데 전할 때가 많이 자꾸 생기는데 나가서 전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 이사야서 등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막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구역 예배 때에 돌아가면서 전하는 것이 그냥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실제 전해 봐야 돼. 그것을 내가 전하는 마음 가지고 읽어보고 그 전해 봐야 돼.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전할 마음을 가지고 읽고 또 실제 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구역 예배 때 전 교인이 돌아가면서 계시록과 정죄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도 전해서 전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도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구역 예배 때도 전하는 게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부에 나가서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그 실제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을 여러분이 써서 어느 구역은 간증을 잘 써서 발표하는데 어느 구역은 간증을 안 써요. 간증을 안 쓰는 구역은 잠자는 구역이에요. 지금 구역장이 잠자거나 구역이 잠자기 때문에 간증 쓸 곳이 없지. 간증을 써야 된다고. 간증이 일어나야 한다고. 그럼 간증 뒤에 그 간증 쓰는 것이 구차하면 안 돼. 간증 쓰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읽는 사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쓰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건축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구역장님들 구역장 방에서 카톡을 써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그 관심 가지고 읽으시고 그리고 구역보고서 써서 내서 그것으로 구역보고 대처하는 건데 관심 가지고 쓰여야 됩니다. 은혜 나누고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 아끼지 마시고 읽는 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쓰는 데도 간증 쓰는 건 어렵죠. 쉽지 않지. 그거를 쓰는 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간증 써내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모습도 구역원들도 보고 전 교회가 아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위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무튼 우리 생명수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앞으로 계속 많이 열릴 것 같아. 나가서 나도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고 구역예배 임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또 구역예배뿐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아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해봐야 돼. 증거해 봐야 한다고.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나는 그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야 하고 더 기도해 줘야 한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옆에 다 기도해 주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삼창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